2020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2월이 접어들었네요. 참으로 세월이 빠르죠. 인간의 힘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 세월, 시간입니다. 한 해의 시작인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대 로마에서 1월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라틴어 야누아리우스 단어를 활용해서 인용한 말이라고 하죠. 이 야누아리우스는 한 해가 끝나고 다른 해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지키는 수호신을 야누스라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문의 암과 밖, 그리고 즉 과거와 미래를 지키는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하죠? 두 얼굴을 가졌다. 그리고 또 야누스라고 하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런 이중적인 속성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중적인 속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 이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 분명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지고 말았으니 아니 이건 실패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의 차이를 이사야서 5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얼마나 완전한 창조인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궁금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는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지켜야 할 법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동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는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규정을 무시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형통케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유혹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갑부로 만들어주겠다,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 한다면 두기가 솔깃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한 사탄의 말에 아담과 하와는 혹하고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6,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에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남자는 수고의 땀을 흘리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선악을 품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영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두려움, 수치심에 나무숲으로 들어가 숨은 일 아닙니까? 이는 마음이 어때요? 불안했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이죠.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이 더 많습니까? 슬픔이 더 많습니까? 슬픔이라 할 수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쌓일 때 하루하루 따져보면 그것이 더 훨씬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차라리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이는 그만큼 평안하고자 하는 간절한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는 모든 인간이 선악을 아는 지식, 즉 제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선악을 알게 된 아담의 형상으로 말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5장 3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인간은 선악을 품고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하고 있죠. 먼저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 평생의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한다. 즉 부양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수고는 그렇게 힘든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잘 가꾸고 돌보기만 해도 100% 풍요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 땅은 저주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가 널려 있다 보니 결실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게 됐습니다. 언젠가 가시밭에 뿌려진 씨의 비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시밭에서는 결실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 땅 아무리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도 생각하지 못한 손실과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6절 여자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일에 두려움과 고통도 따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거나 또 낳은 아이가 아무 탈 없이 튼튼하게 자라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낳는 과정에 산고를 겪어야 하고 또 키우는 과정에 힘겨움이 따릅니다. 아프기도 하고 점점 자라 말썽을 부려 골치를 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고통과 두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게 됐습니까?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구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구나 하면서 만물의 주관자, 인간의 생사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엉뚱한 신을 찾아서 거기에 손을 빌며 거기에 목매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죽 옷을 입혀 쫓아내는 일, 여기에도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전에는 몰랐던 두려움과 수치를 얻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숲으로 숨어 들어가 무화과 나무임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뭇잎이 어디 지속성이 있습니까? 잎이 마르면 다시 어떻게 돼요?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이는 인간의 힘으로 두려움, 수치, 즉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땅의 거친 환경 속에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이는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의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을 입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쫓아내셨다는 것은 선악 중에 악을 떼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주받은 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생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 왜 이걸 만들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셨냐 하는 질문 자체가 선악을 품은 우리의 짧은 판단에서 나온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뚫고 계시는 하나님, 결국은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악을 품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죽을 것이다. 악의 품성, 즉 육신의 욕망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죄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만 삽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힘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뜻한 바 선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례를 창세기 39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렸다가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관리자가 된 거예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형통케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다 보니 7절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한 겁니다. 그때 요셉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게 위탁하였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오직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칩니다. 이는 주인의 법을 지키고자 한 선한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힌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래가 형통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깨우십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 자유의지로 악한 것을 걸러내고 선한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변화를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눈의 색깔은 바꿀 수는 없지만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얼굴은 바꿀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표정을 지울 수는 있습니다. 입의 크기는 바꿀 수는 없지만 미소를 지울 수는 있습니다.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한다 해도 마음은 건강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음치지만 찬양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해줄 수 있고, 물질로 남을 도울 수는 없다 하지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선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불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이켜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겠죠.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품고 있던 악한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 형상을 닮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라, 하지 마라 하신 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고 선악을 분별하여 악한 것을 제해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고요. 분명히 아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악을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